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173쪽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명절날 기간 여러 가지 일들속에 많이 분주할 때죠. 찬양대원들도 많이 분주하고 사역자들도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세요. 아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냐고 인사는 했으니까요. 명절 기간 동안 생긴 기도 제목이 소망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예장 통합 총회주일로 지켰지요.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유교나 우상숭배로 굳어진 고정관념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복받는 기준으로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될 때 그때 우리는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스타일이 구겨져도 또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고요.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 재현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현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방법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한 삶 속에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진 잘 모른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거룩한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제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됐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에 달렸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운전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 차가 좋으면 운전면허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차가 좋다고 운전면허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소형차 탄 사람이 예의 있고 양보해주고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물론 또 작은 차가 또 그냥 폭주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보게 돼요.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에 탄 운전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내 인생이요, 내가 운전해봐야 한 치 앞길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운전해 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일들로 나를 움직여 가신다면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승리를 이루는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멋진 우리나라도요, 국정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 속에요, 이 조건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해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21절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떠냐?
오늘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셔요. 지혜를 주시고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6월절 만찬, 최고의 만찬이죠. 그 만찬을 먹게 되는 광경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준 말씀합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만찬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완성시킨다는 의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명한 거예요. 이런 보내신 사랑, 또한 거기에 순종해서 희생한 사랑,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성인이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소유하지 못한 거죠. 왜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공경하면 좋은 인성을 가지게 돼요. 그 인성의 열매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까?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려요. 물론 인성에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게 좋다. 뭐 먹으러 가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이거 먹고 싶다.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니들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나중에 힘없고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힘없으실 때 되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그땐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죠.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의 세계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 보이신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면서 말이죠. 한마디로요, 이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온 세계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보편적 사랑을 보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응답이 있을 때 특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그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영생과 복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보라고 하는 분이 있는 학자인데요, 1923년에 나와 너라는 저서를 지었어요. 그 저서에서 인간은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의 존재다라고 규정을 해요. 사이 속에서, 즉 나와 너 사이, 그리고 나와 그것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광경들이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너 관계에서는요,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여 순수하고 진실하게 만나는 상호적인 대화의 만남으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은요, 너와 대면하는 관계에서 참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부모라는 일들 속에 부모님을 내가 사랑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이 불명하지.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 나의 존재를.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너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 관계에서는요, 대상을 관념적 그냥 생각 속에서는 표상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인격적 교제 관계가 없죠. 많은 사람들을 저를 유승준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다른 거죠. 나와 너라는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절이나 귀한 날에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곤 하고, 저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저하고는 잘 알고 지내고요, 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받으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한다, 그런 교제를 나누는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그런데 하루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놈 잘 계시지요?
문자를 받는 거 한참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언니 권사님한테 얼른 그 문자를 보내서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문자가 오타가 되었는데 확인 못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같이 웃었어요. 만약에 그게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였다면 이거 봐라, 나한테 놈이라 그랬어? 이러고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인지라 받자마자 웃었어요. 또 실수했구나. 어떤 손녀는 할머니한테 미움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할머니가 받은 문자는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됐어요. 문자 보낼 때 꼭 확인 좀 하세요. 오타인 게 예측이 되는 거죠. 왜?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이왕이면 복 있는 사람과 나를 축복하는 사람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셔서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말이에요, 거기 롯도 같이 왔거든요. 롯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 받으니까 그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교제했던 롯도 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복되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부르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이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말하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와 너와의 관계 말이죠. 우린 영적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학자 부모는 나와 너 관계는 다른 사람의 편견 없이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기꺼이 경청하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대화가 통한다 이거예요. 서로 웃고 서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가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말로다 아니면 모션만 해도 그냥 알고 마음이 통하는 접촉이 이루어지는 관계, 나와 너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너 관계를 더 복되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방법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를 늘 회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복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루고 간 게 누굽니까? 모세죠. 정말 모세는 친구처럼 여겼다. 나와 너 관계가 밀접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긴밀해졌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봐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냥 보편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의 아버지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요, 교회를 나와 그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뭐라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거기에 경청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보편적인 부모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꾸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게 돼요. 그럼 어떤 때는요, 내 부모가 한없이 없어 보이고요, 무능해 보이고요,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관계 속에서 나와 너 관계로 보면요, 내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고요, 한없이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른 돈 많고 명예, 이거 소용이 없어요. 내 부모가 귀한 거예요. 그 속에서 건전하고 복 있는 인격 형성이 되는 거죠. 부모와 형제 간에도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또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 그것만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참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너라는 관계 형성에서만 참된 나라는 인격을 형성하게 하거든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면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뒤바뀌고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혼란해져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되지 않는 영원한 너가 있는데 바로 그 너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자격과 권세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긴밀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저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의 내용 보면 아주 저는 가슴이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저에게 감동적으로 들려졌던 말씀이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단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즉 고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없어요. 늘 외로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는 나와 너가 부족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인복과 환경에 복된 역사를 열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속도를 보면 너는 버러지같이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나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루면 내가 너를 돕는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감격적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